네, 오늘은 48장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열왕기상 4장 31절로 37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지신 교재 208쪽부터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31절.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이를 안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48장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우리 모두는 기도를 하되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복된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기도가 힘들다, 또 기도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기도하기를 즐겨워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기도 그러면 좀 부담스러워하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 기도 자체가 힘든 게 아니고요, 그동안 우리들의 기도가 기도만 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기도하고 반드시 응답이 된다면 아무도 그 기도를 힘들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농부들이 이 봄에 힘들고 어려워도 씨앗을 심는 것은 힘이 든 일이지만은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가을이 되면 30배도, 60배도, 100배도, 1000배도, 10,000배도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씨앗 하나를 심는 것이 힘이 들어도 이건 하나가 아닙니다. 여기서 100배도, 1000배도, 10,000배도 열매 맺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들의 기도의 수고가 농부의 수고보다도 더 값진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 왜? 농부는 심은 것만 거두지만 기도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 아멘입니다. 농부는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서 내가 고구마 심으면 고무 거두고, 우리가 감자를 심으면 감자를 거두고, 무를 심으면 무를 거둘 뿐이지만 우리는 기도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거든요. 기도가 왜 힘이 드느냐? 기도만 하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저는 이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자의 수고가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가길 바라고 응답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50일 기도학교를 시작할 때 기도의 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기도는 우리가 하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근거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나의 기도는 그럼 왜 응답이 안 되느냐? 이제 분명히 합시다.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기도는 그저 한번 해보는 기도가 아니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는 기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일찍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 목사님은 기도가 5만 번이 응답됐다는 겁니다. 나는 놀라지 않는 여러분을 보면 내가 놀라겠습니다. 기도가 5번이 아니고 500번이 아니고 5,000번이 아니고 5만 번이 응답이다. 그 말은 기도한 게 모두 응답됐다는 거죠. 아멘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기도한 게 다 응답됐느냐? 목사님의 책에 보면 기도가 응답되는 7가지 원리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응답받는 기도자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여라.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기도는 더 응답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는 그저 한번 해보는 기도자, 그냥 기도하는 기도자가 아니고 기도가 응답되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길 바라고,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복된 기도자, 능력 있는 기도자, 감사하는 기도자, 기쁨의 기도자, 기도가 내 생에 가장 행복한 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기도하자,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행복한 기도자가 되자라고 말하면 말만 아멘하지 말고 얼굴도 좀 행복하나?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내 생에 가장 복된 일이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이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직도 응답되지 않는 것은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한 번만 더 기도하자. 한 번만 더 기도하자. 한 번만 더 기도하자.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기도는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응답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현상과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한 번만 더 기도하자. 한 번만 더 기도하자. 한 번만 더 기도하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누려지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누구나 기쁨으로 할 겁니다. 감사함으로 할 겁니다. 기도가 내 생에 가장 복된 일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열왕기하 4장은 선지자 엘리사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엘리사는 이미 이 본문 외에도 기도의 많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선지자가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늘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그를 위하여 안수하고 기도해 주자 아이가 생겼습니다. 남의 아이가 생겨도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아멘 하면 다 생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이가 잘 자랐지요. 그래서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들에서 일을 할 만큼 자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생이나 아마 중고등학생쯤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죠. 아이가 없던 집안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고 또 그 아들이 잘 자라서 아버지와 함께 들에서 일을 할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하고 일을 하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집에 왔는데 그 길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얼마나 슬픔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수넴 여인이 이 선지자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넴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원래 복이 없는 여자라 내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렇게 데려갈 아이를 왜 기도해서 내게 주셨냐고 오히려 선지자를 원망하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아이를 데려갈 거면 그 아이가 이 드레일하다가 이렇게 죽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데려간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이렇게 데려갈 아이면 왜 진작에 내게 주셨냐고요. 이제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겠죠.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는 죽은 아이가 다시 살 거라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 선지자에게 달려온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달려온 겁니다. 아이는 죽었고 이 죽은 아이를 누가 살려주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에게 찾아왔는데 선지자는 오히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아이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그 곁에 있던 그의 사환인 게하시에게 그의 선지자의 지팡이를 주면서 빨리 뛰어가서 아이 위에 이 지팡이를 올려놓고 기도하여라. 아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게하시가 이제 먼저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와 수넴 여인은 뒤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제 먼저 간 선지자가 기도했으니 아이가 살았을까? 그리고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말하기를 아이가 여전히 다시 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왜 아이가 살아나지 않지? 선지자의 지팡이를 주었지 않습니까? 이 지팡이를 아이 위에 올려놓고 기도하면 아이가 살 거야. 나와 기도한 거와 똑같은 거니까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대로입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선지자가 직접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여전히 아이는 미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선지자는 조금 더 있다가 성경에 보면 집안을 이리저리 조금 다니다가 다시 또 세 번째죠. 그러니까 세 번째 아이 위에 올라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이가 살아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은 아니 왜 그냥 기도하자 아이가 살아났다 그래도 될 것을 왜 굳이 게하시가 기도했는데도 살지 못했고 또 엘리사가 첫 번째로 기도해도 애가 살지 못했고 그런데 세 번째로 기도하자 아이가 살아났다는 이 얘기를 왜 할까? 여러분, 우리는 이 수넴년의 아이들이 몇 번째 살아났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살아났느냐 살아나지 않느냐만 궁금할 뿐이고 결론은 살아났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수넴 여인의 아이가 자라다가 죽었으되 그가 선지자에게 기도를 구하자 선지자 엘리사가 가서 기도할 새 그 아이가 적시로 살아나더라. 이래도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얘기를 청년 게하시가 기도해도 살아나지 않고 또 엘리사가 한 번 기도해도 살아나지 않고 그가 두 번째 기도하자 아이가 살아났다는 굳이 이 말을 왜 할까? 그렇습니다. 기도는 단번에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기도를 계속하면 반드시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엘리사의 믿음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두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자. 자,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 하나 던집니다. 그러면 만일 이 선지자 엘리사는 게하시가 기도해도 아이가 살지 않고
본인이 직접 기도해도 아이가 살지 않고, 다시 본인이 두 번째 기도해도 아이가 만일 살지 않았다면, 살았는데 만일 살지 않았다면, 과연 엘리사는 세 번째도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남은 기도를 잘하죠. 나는 안 하고. 네 번째 아이가 살지 못해도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다섯 번째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예, 나는 오늘 철회할 수 있어. 우리 이제. 그렇죠.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 선지자 엘리사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더라. 아멘이죠. 오늘 엘리사의 믿음이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엘리사의 기도가 나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엘리사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는 그저 한번 해보는 기도가 아니고 반드시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병이 고쳐질 때까지, 죽은 자가 살아날 때까지 기도하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세 가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엘리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더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였더라. 자, 열왕기하 4장 31절 다 같이 시작.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첫 번째,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는 뭐냐?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전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자 수넴 여인조차도 낙심합니다. 수넴 여인 자체도 자기 아들이지만은 이 아들이 기도하면 다시 살 거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제를 찾아왔을 때 사실은 아이를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부탁하러 온 게 아니에요. 원망하러 왔습니다. 이럴 거면 왜 내게 아들을 줬냐고. 내가 아이 없이도 나는 그냥 살았다고. 그런데 당신이 기도해서 내게 아이가 생겼는데, 아니 이 아이를 이렇게 데려갈 거면 왜 주셨냐고. 사실은 이 수넴 여인의 원망도 틀린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아이를 가진 것도 아니고 선지자가 기도해 주어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또 왜 이렇게 죽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조차도 원망을 하였지만 엘리사는 기도하면 다시 살 거라고 믿었던 거죠. 아멘이죠. 그리고 그의 사환에게 먼저 가서 기도해라. 아이가 살아날 거다. 믿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보니까 믿음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아이가 반드시 살아날 거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거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번 50일에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들의 기도는 이제 그저 생각으로 한번 해보는 기도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할 것을 믿는 믿음의 기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2025년 50일 기도학교 처음 시작한 날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믿음 주셨습니다. 이번 50일 기도학교에 많은 기도가 응답되지만 특별히 이번 50일에 몸이 아픈 이들은 다 치유되고 깨끗하게 치유될 것이다. 하나님은 제게 그런 믿음 주셨어요. 여러분에도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제가 성도들을 안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구별로 하는 것이 좋겠구나. 그래서 이제 교구별로 계속 안수 기도를 하고 이제 어제 11교구까지 하고 오늘 이제 우리 교육부와 자녀들이 하면 마지막 순서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미 안수 기도를 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주님은 고칠 것이고 치유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는 예수님이 하시지만은 그들에게 물었던 건 뭡니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사람에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안수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시 주님께 와서 주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10사람에게 했다니까요. 그러나 그걸 믿고 찾아온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사람에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안수자의 손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번 50일에 주님이 나를 고쳤다고 믿는 사람만 아멘! 아멘 하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아니 그런다고 낫습니까?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으면 치유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번 50일에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간증자가 나올 겁니다. 많은 간증자가 나올 겁니다. 이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저는 이번 50일 기도학교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한 분의 믿음으로 손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2에 12년을 그가 혈류병으로 고통을 받아도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순간 적시로 나음 받거든요. 적시로 나음 받습니다. 12년을 그 많은 의사들을 다니면서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다 그랬어요. 그럴지라도 주님 옷자락을 만지고 기도하는 순간 믿음대로 치유되거든요. 기도하는 순간 치유됩니다. 아멘.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이다. 오늘 엘리사의 기도는 믿음으로 하였더라. 기도하고 아이가 죽어도 기도하고, 한 번 기도해서 살지 않아도 기도하고, 두 번째, 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였습니다. 열왕기하 4장 35절 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아멘. 엘리사가 첫 번째 기도합니다. 근데 아이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기도하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엘리사의 믿음은, 자, 그 과정을 보면 이 수넴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고 살 때, 그죠? 그 수넴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를 잘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가 늘 선지자를 돕고 섬기니까 선지자의 마음에 내가 저 여인에게 뭔가 좀 보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게하시가 그렇게 말합니다. 수넴 여인 집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아이가 생기면 좋겠다고 말하자 그 시로 가서 기도해 줬던 거 아닙니까? 기도하자 아이가 생겼어.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집안에도 기도하면 아이가 생길 거라고 믿었고, 그러다가 그 아이가 자라서 죽자 그 부모들도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원망하고 낙심하였지만 엘리사는 믿었던 거죠. 없는 아이도 생기는데 죽은 아이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믿고 기도하자. 웬일이에요? 아이가 살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게하시기에 기도하면 살 거라는데 아이가 살지 않고, 본인이 기도하면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살지 않아요. 그러나 게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이 판단하지 않고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합니다.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엘리사가 기도하다가 잠시 집안을 이리저리 다녔던 그 시간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이 엘리사가 이 일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고 있구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데요. 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까?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제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기도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 전하기로 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그 드로아 바닷가에서 밤을 새워서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기도하자
성령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 우리를 도우라 하더란 말이죠. 기도자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단번에 응답되지 않거나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돕는 자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는 기도자들이여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믿음으로 크게 압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기도는 사람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입니다. 기도는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중에 혹 생각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될지라도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열왕기하 4장 34절로 35절 교독합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오늘 그 아이를 위하여 먼저 게하시에게 기도하라. 아이가 살아날 거다. 살아나지 않습니다. 다시 본인이 기도합니다. 아이가 몸만 조금 따뜻해질 뿐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냐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기도하자 마침내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눈을 뜨는지라. 눈을 뜨는지라. 아멘. 하여튼 좋은 말은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멘이란 건 나도 믿습니다. 나도 믿습니다. 나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아멘은 무조건 많이 해야 돼요. 믿음대로 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 주님이 취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기도자들이여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하고 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고 세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기도자가 아니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고 25년 만에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그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자 이삭도 아버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몇 년 걸렸습니까? 20년 걸렸습니다. 그가 40살에 장가를 갔는데 성경 기록합니다. 아이가 없어 그가 기도하더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더라. 그의 나이 60이더라 그랬어요. 20년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기도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이가 생기는 20년이고 민족 구원하는 건 40년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는 건 100년을 기도하자. 100년을 기도하자. 100년을 기도하자. 1000년도 기도하자.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100년 기도의 거룩한 소망을 주실 때 제 마음에 그랬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하지 않았습니까? 참 목회가 힘들고 또 이 시대에 기도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저는 제 마음에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래, 1년을 기도해도 안 되고 10년을 기도해도 안 되면 100년이라도 기도하자. 100년이라도 기도하자.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우리의 기도자들이요, 기도는 한 번에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기도는 그냥 한 번 하면 기도 응답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